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오늘 여호람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람 2절에 보니까 동생 왕자들이 6명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고 또 6명의 이제 아우들이죠. 아우들에게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은금과 또 재산, 성읍들 이것을 후하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왕위에 올라서 왕위가 견고해지자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방백들도 죽였다. 몇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6절 그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최고로 안 좋은 평가입니다. 유다 왕에게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 이게 최고로 안 좋은 평가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산당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산당을 헐지는 못할 망정 산당을 오히려 세웁니다.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 거기 육체적인 음행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행하게 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백성들로는 음행하게 만들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징계하시죠. 말씀대로. 12절과 15절에 나오는데 특이한 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글을 써서 이 여호람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원래는 어디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지금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악한 아합 왕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랬던 하나님 말씀을 선언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죠. 그런데 지금 주로 활동하던 자기 나라 엘리야도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지금 유다인 여호람에게 지금 또 직접 나타나 선 것도 아니고 글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그 경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큰 재앙을 만날 것이다. 나라가 큰 재앙을 만날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내 모든 재물들, 여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오늘 전쟁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일어나는데 10절에 보면 에돔과 림나라는 그 나라가 배반해서 유다 손에서 벗어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라비아 사람들이 마음을 격동해서 경고하신 대로 재물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다 치세요. 재앙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부터 끝에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중병이 걸려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왕들의 다스리는 연대를 보면은 이제 이게 딱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들은 통치 기간이 길어요. 근데 이제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딱 8년만 다스립니다. 이게 가장 아주 극적으로 짧게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거기는 진짜 어떤 경우는 3년, 2년,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일주일, 3일 그렇게밖에 못 다스리고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의도는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게 하시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통치 기간이 늘어나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딱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와 화가 임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너의 생각대로 너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다. 너의 생각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말씀에 거역하면 화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무엇을 원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인생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왕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오늘 좀 살펴볼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갑자기 아들 때에서 왜 이렇게 됐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주 핵심을 보여주는 게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의 딸, 아합의 아내는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은 어디서 왔습니까?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시돈. 해변에 있는, 북쪽에 해변 쪽에 있는 그 나라가 시돈인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그 시돈의 왕인 이름을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에 보면은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골수 그 뼛속까지 바알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고,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했고, 그 아합의 딸이자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 여기 지금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은 이름이 이제 아달랴라고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아달랴. 그러니까 이거를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딱 하나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아합의 집과 사돈을 맺은 거죠.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그 딸과 맺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은 게 뭐예요? 계속 아합과 같이 전쟁을 하고 또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그 아들과 함께 또 함께해서 전쟁을 하고. 왜? 양방 그 이제 사돈 집안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는 나중에 보면 그 이제 큰 유다의 시험거리가 되는데 그 엄마한테 본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한테 본 그대로.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은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강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갔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고심할 정도로 아합은 마음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저 포도원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죽이는 거예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해서 남편에게 줍니다. 그 정도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뭐 생명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세벨인데, 지금 이 여호람이 그 왕위가 견고해지자 아들 그 이제 자기 형제들 다 죽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까? 아내를 통해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엄마가 본 그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걸림돌이 없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잘하던 대로 이제 형한테 뭐 조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 세력을 아예 여호와를 섬기는 길로 돌아가는 길을 싹 잘라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사실은 뭐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특별히 선정할 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결정적으로 자녀를 그 혼인시킬 때 보면 믿음보다는 딴 걸 더 따집니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믿음보다 딴 걸, 믿음도 중요한데 하면서 따지는데 나중에 보면 믿음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주인이 되어서 그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 사람이 맞는가? 이거를 따져야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있겠는가? 멍에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부모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주입하게 되어 있고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본대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 살인을 악행을 일삼는 여호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 내가 너의 등불을 항상 두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너에게 계속해서 왕위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은 무슨 죄입니까? 지금 왕이 막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해가지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백성도 저주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공고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길 소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을까? 등불이 나와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칭찬받은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는 왕인데 모압의 집과 연합하고 잘하는데 나중에 또 막 달라지고 이렇게 이게 인간의 연약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 밑에서는 계속 백성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또 우리를 그 밑에 백성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때 우리가 그 밑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그쳐지게 되고 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우리가 살펴본 거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문자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환히 비춰주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며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순간순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환경들,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다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복과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